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함께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대신 새날 기도회를 올해부터 이번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하면 뭔가 특별히 기도를 좀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새날 기도회를 이제 1월, 2월, 3월, 4월 매달 첫째 주일 지나고 월, 화, 수 3일 동안 이제 하려고 한 것은 특별히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말고 그냥 늘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새날 기도회에 오셔서 새해 그리고 또 1월 첫째 달을 기도로 시작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달 동안 계속하여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폴 트루니에라는 심리학자가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모험이라는 건데요, 만약 우리 인생에 모험이 없다면 동물과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동물은 본능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강남에 갔던 제비가 봄이 되어서 다시 돌아와서 처마 밑에 집을 짓는 것을 보면 작년에 지은 집이나 올해 짓는 집이나 내년에 지을 집이나 똑같습니다. 작년에는 동그란 집을 지었다가 올해는 네모난 집을 짓고 그리고 또 내년에는 세모난 집을 짓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새로운 모험의 연속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참 많은 모험을 해오셨을 겁니다. 첫 걸음마를 내디딜 때 아마 기억은 나지 않으시겠지만, 그리고 자전거를 배울 때,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해서 처음 학교를 갈 때, 그리고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첫 걸음을 내딛고 그 한 걸음을 내디뎠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만약 두려워서 나 못 가겠다,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했다면 여전히 그때의 그 모습 그대로 지금까지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인생의 모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후 제일 먼저 복 주셨습니다. 근데 그 복이 무엇인가 하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았으니 그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편안히 먹고 놀아라 이렇게 복 주신 것이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복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거역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우리가 창세기 12장 말씀을 살펴볼 텐데, 이 12장 바로 앞에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해라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그리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쳤습니다. 그리고 힘을 모아서 우리끼리 안전하게 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도전 대신 안전을 추구한 사람들의 언어를 하나님께서 막 뒤섞어 버리시고 그래서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 도전해 나갈 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대단한 별명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특별한 믿음이 있었을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았을 거야.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유 때문에 찾아오신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잘해서 특별해서 그 이유 때문에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 관심이 없고 우리의 미래에 관심이 더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날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신 그 축복을 이어가라고 그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찾아온 목적을 말씀해 주시고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에게 준 그 복을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흘려보내며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너는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그런 한 사람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그리고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을 거다. 내가 너에게 찾아온 이유는 바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지도를 주면서 네가 가야 할 곳이 여기니 이제 여기로 가면 된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지 너무 무책임한 말 같지 않습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요, 내가 순간순간 갈림길에 섰을 때마다 네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를 주신 게 아니라 자신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내가 보여주고 지시해주고 가르쳐주겠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말씀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고 떠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아브라함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가라 한 곳으로 가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고 그 복을 흘려보내며 살았으면 참 좋겠지만 아브라함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실수를 참 많이 했습니다. 가라 하는데 가지 않고 가지 마라 하는데 가고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생겼습니다.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들이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이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너는 왕같은 제사장 나라다. 제사장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선포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너 아브라함의 후손인 너를 통해서 이 땅 모든 만민이 복을 받도록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너를 삼겠다. 하나님께서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그 복을 네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흘려보내며 살아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신 복을 많이 받고 그 복을 흘려보내서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내 가족이, 내 일터에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복을 받고 살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실패했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도 실패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 믿음의 후손 우리도 실패한 하나님 복을 많이 받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이 축복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축복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예수님도 떠났습니다. 하나님 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마음이 어떠했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과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겪어야 할 인생의 고통과 불확실성 속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는지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자기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하시고 십자가 지는 것쯤 그것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겠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따라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잠시만이라도 나를 위해 깨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에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거 이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다? 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땅을 향하여 첫걸음을 내디뎠고 십자가를 향하여 또 한 걸음을 내디디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자녀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면 예수님은 믿음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 주십니다. 믿음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 따라가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복 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받아 마땅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됨의 축복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2026년 1월 한 달, 그리고 2026년 올해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주시는 복을 많이 받고 그 복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